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든지 그 병을 앓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 앓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자, 그럼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축감을 들게 하는 그 병, 어떤 병이든 간에 왜 왔는지 어떤 병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병에 걸렸게 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걸린 하다못해 배탈이라도 사소한 겁니다. 약 하나 먹으면 다 나을 수 있는데 그런 아주 간단한 일상 중에 일어나는 일상거리에 속하는 아주 작은 병이라도 우리가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것을 위축된 증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내가 위축은 되지만 그러나 이 병을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일 것인가? 요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과 위축된 인간적인 실패의 증거로 보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삶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하찮은 아주 사소한 병이지만 그것을 땅에 머물러서 보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불편함, 결핍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축되지만 그러나 그 위축된 상황을 하느님 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첫째는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가 주인이니까 활용을 한 거죠.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친구, 부모와 자식 여기에 이런 팀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즉 인간적인 도리를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섭리를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리를 벗어나서 살 수 없고 또 섭리를 떠나서도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내 몸이라는 것은 내 의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관계 중심으로 나의 몸을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하나가 들어도 무리해서 또 물론 관계를 고려해서
내 몸을 우리의 것으로 인식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병을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에 시작된 병이면 그 병을 내가 내 개인적으로 실패했고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힘있게 실천해 갈 때 나는 건강이 약하니까 저런 것도 못하고 하는 자기 부정적인 해석과 반면에 내가 아프지만 내가 이 아픈 것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아픈 것을 위축된 상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 내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부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치를 이루고 더 행복한 곳에 내 병을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게 같은 병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병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선택들이, 즉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되어진 모든 상황 안에서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그래서 도리에 맞게, 이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도리. 그래서 그 도리 위에 이제 꼽혀올 수 있는 게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도리와 섭리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픈데 그러면 그 아픈 것 자체를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을 숨기고 덮고 안 아픈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그 병이 더 잘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덧나지. 더 잘 낫지는 않습니다. 덧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아프거나 상하거나 상관없이 내 몸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우리라는 공동체에 선용하는 것. 이것이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 맺음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나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희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도리를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든 친구든 부모 자식이든 내가 희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공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공감은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 잘한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증거를 남겨라.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나병 환자가 사제에게 보임으로써, 자, 그러면 나병 환자가 지금 사제에게 보이러 가는 게 먼저겠습니까? 자기 집에 가는 게 먼저겠습니까? 집에 갑니다. 근데 사제에게 가거라. 이런 게 희생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아주 작은 데서부터. 우리는 희생을 무슨 피 철철 흘리는 공덕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상 중에 작은 희생, 무시해도 되는 것에서의 희생이 곧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공감의 성숙이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합시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사제에게 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어낸 것입니다. 나았다. 멀쩡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부터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은 항상 도리를 통한 섭리의 완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